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교회와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또 일상의 생활이 무너져서 국가, 기업, 또 개인의 경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또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들을 막는 백신을 개발되어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와 여러가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삶과 또 우리에게 불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만은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은 예전 같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에 미친 많은 변화들입니다. 예배의 제한은 신앙생활과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상태 가운데 신앙인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이제 예배의 자유함을 누리며 제각각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고육축책으로 함께 모일 수 없으니까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함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편리화가 되어서 예배의 장소에 모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삶이 생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앙들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아닌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전 세계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과 이러한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런 종교개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 요아스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저버린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방의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백성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죄악의 구름이 드리워져서 남유대 땅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의 공격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땅은 황폐해지고 땅에서 자라는 곡식과 열매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못쓰게 되는 경제적인 파산과 먹을 것이 사라지는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마른 땅이 되어져 버리고, 이로 인해서 풍성함이 주었던 사람들의 즐거움마저 사라져서 불안함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들의 이방 신을 의존하고 강대국을 의존하고 또 그것에 주는 소출과 많은 열매들에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음란과
거짓과 사기와 서로를 해치는 이러한 일들이 성행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칼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의 제단의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서 성전과 제사장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성전 가운데 늘 불을 밝히는 그러한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단이 비었고 제사장들은 제단이 빔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그러한 모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엘은 1장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좇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멸망의 그 날이 이를까 염려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들의 삶 속에 완전히 그런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재앙의 날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날로 묘사하면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 가운데 멸망의 나날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볼 수 없고 활활 타는 불구덩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2장 2절과 3절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몸이 비틀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얼굴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질리고라는 이 표현이 이러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질려버린 것이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색이 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굴이 창백해지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강한 군사들이 방어하는 성벽이 완전히 뚫린 것 같은 그러한 처절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세계 가운데 벌어지는 이러한 처참한 일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당하는 하나님의 그 형벌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이 교회가 비어가고 성도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볼 때 정말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태에 놓여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요엘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삶, 죄악으로 물든 삶, 세상에 놓인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삶,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사명의 기능들이 상실된 삶, 일상의 생활이 파괴되어 불완전한 삶에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삶. 선지자 요엘은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무도 간단하고 명료한 것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앙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을 저버린 세상에 일어난 재앙들 앞에 옷을 찢는 듯한 극한 슬픔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찢는 듯한 극한 슬픔이다라는 것은 포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재앙을 멈추실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치 결실만을 바라고 중심에 회개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의 행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에 상실된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왔던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들 하나 이제 먹고 죽을 그 떡을 자기에게 먼저 갖다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에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우선할까라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 믿음 앞에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겉껍데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중심이 세상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약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그래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또한 이사야 1장 11절과 15절에 참된 참회가 없이 무수한 재물만 가지고 성전 뜰만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신령과 진정된 마음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죄악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재물과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예배의 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이 이르기 전에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기 때문이다.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판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더 이상 늦어버리면 기회가 없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그 열정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은 첫 번째로 금식할 때 돌아간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대표적으로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여져 있는 죄의 멍에들을 풀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금식은 40일 40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을 목도하기 위하여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금식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3일을 금식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데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주야로 먹지 않냐고 마시지도 않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흘간의 금식은 또 어떻습니까? 성령의 체험과 병고침과 신의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불안함,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올 때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뭐 할 때? 금식. 14일의 바울의 금식은 태풍으로 로마로 가는 앞길이 막혀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교회를 바라보세요. 풍파를 맞은 바울의 그 배처럼 오갈 곳이 없는 그러한 태풍의 길로 앞길이 막혀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아날까 발부둥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40일 예수님, 엘리야, 모세의 금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세상이 주는, 육체가 주는 그 모든 것을 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금식을 의미해 볼 때 여러분들에게 3일을, 열흘을, 40일을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 좋겠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걸쳐있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절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소망을 한번 내려놔 보자라는 것이에요.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목도하고 모세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받기 위하여서 갈망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돌아온다면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것 왜 못합니까? 매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의 삶, 하나님께 주신 가정과 직장과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도하며 나와야 될, 금식해야 될 그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하나님만을 생각함으로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헌신하세요. 예배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좋지만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엔 교회 가면 밥도 먹고 이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교제도 하고 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소제와 전제를 드려서 날마다 제단이 활활 타오르는 장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의 문화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온갖 세상의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지만 마음과 생각의 중심은 온통 현실에 놓인 것들에 얽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 마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애통하니, 그리고 제 용서에 대한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세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보이거든요. 그 죄악이 보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울부짖는 것이, 주님 용서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울부짖는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울부짖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것들에 금식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때론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애통하고 울부짖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현재 상황의 죄악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애통함과 울부짖음으로 나아갑시다. 금식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둘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겼던 대화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도의 중심은 회개여야 합니다.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 신앙 삶 가운데 방관하였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는 기도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형식적인 것, 옷 아무리 찢으면 뭐합니까? 이 마음이 찢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그의 인내하심이 크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지 못하여 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산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보다 세상과 비교하며 세상의 부귀와 명예 그리고 즐거움에 자존감에 도취되어 있던 것들, 이러한 모든 우리의 죄악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는 천국이 나에게 도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러한 기쁨을 줍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화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요즘 많은 사람들은 화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화를 낼 때도 많이 있지만 괜히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괜히 화를 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화를 낸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에 있어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보여집니다. 저도 저의 입에서 찬양의 소리가 많이 전보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감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찬양이 안 나오죠. 왜? 세상이 주는 이러한 재앙의 날에 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경제도 물가도 막 올라가서 삶이 허덕이는데, 그러니 우리의 입에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는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즉 마음과 뜻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늘 짜증나 있다는 것이죠. 화내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좋지 않은 것들에 화를 내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이런 습관이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화를 내고 이러한 모습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교회에 나와 애통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뭐예요? 점점 찬양이 사라집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죠. 당연히 예배라는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감사가 또한 점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찬양도 못하는 일들도 일어났었잖아요. 감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제사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사라지고 있죠. 분명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감사의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고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죄악의 눈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짜증의 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하여서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부어줄 하나님의 복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였던, 감사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중단하고 우리의 입술로 억지로라도 정해진 이 예배의 장소 가운데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를 통하여서 늘 즐거워하게 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고 너희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도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를 부르는 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시온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남은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 무너진 땅을 회복케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요엘의 경고에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면 돌아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음의 회개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러한 화를 중단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